한국교회 또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텐데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중고등학생 두 아들의 아빠인데요. 솔직히 제가 애들한테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애들이 어느새 다 커버려서 이제는 아빠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또 목사는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애들이 뭐 이렇게 크고 뭐 거창한 거 사달라고 선물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쭉 자라면서 비슷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 선물을 매일매일 주고 계신데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매일 저녁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새 자녀들 가정을 위해 또 강릉에서 일산에서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에서 각각 목회하며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동료 성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역시 기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특별히 나눠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요, 그 서론 부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원래는 조선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는 이 멋진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변하나니 그때 변하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은 곧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변합니다. 이상하게 변하고 나쁘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기도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4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서로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 한다면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건강하길 위해서, 아니면은 뭐 좋은 직장 얻길 위해서, 결혼하기를 위해서, 뭐 우리가 뭐 그런 것들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말하라 할 때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희 사랑을 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들에게 일찍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으로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수평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또한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사랑은 아직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100%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고 그것과 함께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그저 달콤하고 로맨틱한 그런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눈먼 사랑, 무분별한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와 같은 사랑이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0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선을 아는 지식, 그와 같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유익한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그 올바른 지식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가장 베스트가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좀 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그저 많이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무조건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불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수십 년 전
첫사랑을 우연히 만나 옛날 추억이 생각날 때 묘한 감정이 생기고 또 이렇게 설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된 사람을 보고 말이죠.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것을 마치 아름답고 아련한 사랑인 것처럼, 이제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드디어 다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번에는 그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고 믿음 좋고 또 서로 간에 잘 섬기고 오래 참고하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랑의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된 사랑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때로는 NO라고 단호히 말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성숙한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올바른 지식은 충만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잘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과 지식, 사랑과 진리, 그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어느 한쪽을 희생하지 않고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총명까지, 통찰력까지도 있어야 하니 우리가 참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 우리에게 원래 처음부터 풍성히 있었다면, 그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영적인 지식과 또 그 지식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총명과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그에 따르는 결과 또는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결과 또는 유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과 총명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굳게 서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은 좋고 나쁜 것의 구별이 아니라,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 사이의 구별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과 수많은 선택의 갈래길에서 가장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한 달 반 넘게 거의 집 안에만 계실 텐데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번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돈을 과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매일매일의 귀한 시간과 소중한 돈과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또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죄 짓고 나쁜 일 하는데 골라서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삶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매일 매순간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역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애들 그 많은 시간 맨날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나죠.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저러고 사용하나.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1시간 잠을 더 자면 잤지, 드라마를 한 편 더 보면 봤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의 두 번째 유익은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숨겨진 또 다른 동기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허물이 없다는 것,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걸림돌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 걸림돌에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말과 행동에 이렇다 할 만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의로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에 따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을 늘 의식하며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에는 마치 예수님처럼 단 한 점의 흠과 티 없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가득 맺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거나 또 방종하며 함부로 죄지으며 살도록 만들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득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다가 날마다 성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갈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귀한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세 번째 결과 또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모든 것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군요. 사랑이 참 많으시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배우는 것은 성경 많이 안다고 남들에게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아까워서 또는 좀 더 보람있게 살고 싶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지막 날 심판이 무서워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묻고 답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단 하나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 영적인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 진실함과 거룩함,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소원,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것들이 만일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똑같은 내용을 사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의의 열매를 어떻게 더 가득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간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영국 사람의 일화를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유명한 탐험가요, 고고학자였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아랍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을 데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영국 런던으로 가서 거기 멋진 호텔에 이렇게 묵게 했다고 합니다. 평생 사막의 텐트에서만 살았으니 호텔이라는 데는 이제 처음 가봤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신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호텔 그 세면대나 욕조에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장 놀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저 수도꼭지만 돌리면은 콸콸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이제 호텔에서 나가야 하는 날이 되어서 로렌스가 베두인들 짐 싸는 것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짐을 이렇게 싸면서 보니까 어느새 호텔에 있는 그 수도꼭지들을 다 빼가지고 짐에다가 이 사람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도꼭지 가져가면은 사막에서도 물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 베두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웃지 못할 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수도꼭지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전에 없던 사랑이 어느 날부터 생기고 또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커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새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수도꼭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수도꼭지에 불과한 자들일 뿐 성령의 물을,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는 수도관, 참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되게 믿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이제 우리의 기도로 삼아 당장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린 손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